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는 잘 아시죠?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도 학자였고 그는 정말 대단한 대학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장, 로마서 8장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8장 11절까지 봤어요. 그럼 8절 한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해서 8장 8절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과 영이에요. 5절에 보세요.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육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아버린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그죠? 자기 현재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신약시대에서 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부인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어떤 재정을 쓰게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보 우리도 헌금을 좀 합시다. 부자인 것. 그런데 어떻게 하죠? 헌금을 하는데 작정을 해놓고 저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걸 어떻게 숨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뭐예요? 작정을 해갖고 안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드릴 수 없다.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지난주에 어디 봤어요?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은 뭐예요? 싱그럽습니다. 그죠? 교통이 돼요. 생명과 생명이 맞으면은요 교통이 되는데 생명과 생명이 사람과 사람이 생명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생명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로 지금 로마서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율법과 복음. 이게 안 맞으면 교통이 안 돼. 이게.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7절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생각을 한들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정말 이게요 내 안에 이 일을 하려는데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냐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말씀. 그죠? 자, 8절에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서문학교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성경 보세요. 8절에 8장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의 생각.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성령에 의해서 일을 행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보다 평안이, 생명이. 됐죠?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여기서 너희 속으로 들어와.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 다는 겉했다가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겉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 그러면 뭘? 내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은 장애인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읽지 말고 영으로 읽다 보면요, 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면서 육의 생각이 자연히 떠난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그렇잖아요. 예.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그대로 떠나듯이 물러가라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안 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맨날 사탄이 그랬다고 사단님이 역사하면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성령님.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 다음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한다? 죽는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요. 그 몸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각은 떠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11절 중요한 말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뭡니까?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써보세요. 지난주로 봤어요. 죽을 몸이 뭐예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니까. 왜요? 우리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어떻게 죄를 지은 자예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 죽을 몸.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소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쉬어야 되니까 우는데, 우리 역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울음.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뭐? 써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뭐죠? 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뭐예요? 어떤 상태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네.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 분리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삭생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올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행복, 순간적이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죽을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면은요, 기도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11절, 8장 11절 하반절에 너희 죽을 몸, 죽을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반드시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살리리라. 생명을 주다. 너희 죽은 몸을 생명을 주겠다. 누가? 예수. 너 하나님. 자, 정리됐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육적인 사망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부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서 죄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상태에서는요, 내 육신적인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 주님이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리워.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다.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렸다. 너희 죽은 너의 몸도 살렸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처절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몸이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해요. 육신과의 싸움은 처절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까지요, 이 육신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라고 써보세요. 빚진 자. 빚진 자가 뭐예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예요. 채무자.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냐면 빚을 진 자라니까. 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변제해야 됩니다. 탕감 받기 전에는 빚은 반드시 변제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로서 어떻게요? 갚아야 의무가 있는. 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빚진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예수를 몰랐던 사망에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뚫고 들어와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첫 번째 보세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2절 하반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빚을 갚으려면 뭐예요? 첫 번째,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쓰세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두 번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 그럼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쓰세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빚을 갚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채무된 걸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요.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살렸어. 그러니까 너는 갚아야 돼. 어떻게 갚아? 너 육신대로 살지 마.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몸을 행실을 죽이는. 성령으로 육신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고. 세 번째,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한 가지 저 앞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하나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사람은 육신에 의해 살아서는 안 돼. 사람은 육에 의해 사는 게 아니고 뭐에 산다? 영에 의해 사는 거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신앙 잘한 건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막 봉사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반드시 줘. 자기 공로만 쌓이지.
14절 읽어봅시다. 성령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준다면 성령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뭐라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다.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영이 살찐다니까. 영이 풍성하게 돼요. 성령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은 뭐라고? 말씀만이 우리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다른 없다고? 아들 대표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맞아요?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까지 갖고 앞에 뭐쭉 나오고 계시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 여기서 그는 누구죠? 성령. 할렐루야. 실제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인데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뭐예요? 변호자, 변론자, 돕는 자.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와. 변화한다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우리는 알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니까. 죄가 사해져야만이 우리가 안에 성령이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사해서 믿는 자들 안으로 뭘 보내려고? 성령.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안에서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 책망해요. 분별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뭐 남을 정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반드시 세상의 일들을 보고 그런 일을 보고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살면 죽을 거든요. 못된 놈들은. 맨날 문 잠가놓고 말이야. 어?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말이야. 어? 영업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 안에서 도박하고 술 먹고. 예? 저렇게 살면 다 망할 것도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근데 이 말을 뭘로 혼용해요? 사랑하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면 반드시 어떻게요? 이 세상을 천만해요.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로마서 8장 15절.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바가 뭐예요? 아빠야. 아빠, 아버지. 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생명을 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말로 아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그럼 여기서 15절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다. 써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런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생명을 주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봅시다. 종의 영. 말 그대로 뭐예요? 죄의 종로로 가게 하는 영. 다시 한번. 종의 영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가게 하는 영. 그럼 이걸 죄의 영은 죄의 종로로 가게 영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죄의 종로로 가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요. 뭘로? 십자가. 그런데 양자의 영 써보세요.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딸이 없는 집에 이웃집에 있는 남자를 자기 집에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웃집에는 남자가 많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좀 똑똑한 재산을 다 상속해. 그러면 양자라는 것은 자 정리해 봅시다. 상속자가 없을 때에 상속자로 되는 법적 후손이. 양자가 뭐예요? 법적 후손이라고. 어떤 집에? 상속자가 없는 집에.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바로 양자가 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종의 영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빼어내어서 어떻게 한다고? 부잣집의 양자로 들여넣어 준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은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두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은 무서워해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주인을. 종은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도요, 돌쇠야 어디 가서 뭐 좀 사온나. 그럼 종은 자기 밥 먹고 있다 놓고 어떻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무서운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야, 이런 복이 어딨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의 영에 있을 때 무서웠다니까.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가다가 뭐 이게 깨질까봐. 조금만 뭐 아이가 아프면 어머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아프나? 뭐가 어떻게 이렇게 별로 무서워해. 그런데 이제 정말 양자가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가 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다 있는데 뭐 내가 안 되면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워. 어떻게 될까? 써보세요. 양자라는 첫 번째 쓰세요. 첫 번째, 옛 가족과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리고는 새 가족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다를 거칠 수 없잖아요. 그죠? 옛 것과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 다 정리돼야 돼 사실은. 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가 됐다니까. 내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양자가 됐다. 누구의? 어마어마한 모든 걸 만드시고 갖고 계시는 어떻게 그분의 아들로 딸로. 그래서 옛 것을 정리해야 돼. 두 번째,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 주세요. 새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는 절대 그걸 얻을 수 없다니까, 하늘나라를. 세 번째, 이제는 법적으로 새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 새 아들의 딸이라. 네 번째,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 생활에 젖어 살고, 새 아버지의 양자가 돼서 그 모든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을 계속해서 넘본다는 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이걸 뭐야? 이건 뭐야? 양다리, 이거 양다리 달잖아. 완전 이 부잣집의 양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히 옛 것을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인데 어디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예수님은 무서웠어요.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 동그라미 쳐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빠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 죄 문제만큼 어떻게 가능하냐? 그 죄는 죽여야 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이 말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이 기도예요. 아빠, 아버지, 나 이거 정말 싫거든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내가 내 육에서 나온 소망을 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느냐. 끝까지 이걸 분별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로마서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리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요?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청상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청상해서 하나님이 지시라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 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